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오늘은요 우리 요한계시록 4장 말씀 가운데서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하늘에서 벌어지는 예배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며 우리가 가지는 예배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고 바른 모습일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예배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본문은 아니죠. 가르치신 본문이 그게 이제 메인 내용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눈여겨 볼 수 있는 좋은 예배 모델 중에 하나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 생물과 천사로 존재 여기지는 내 생물과 교회와 하나님 백성의 대표적인 존재로 여기지는 24장로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모습에서 무엇이 진정 그 영광의 하나님을, 위엄의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모습인가에, 합당한 예배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본과 힌트가 되고요. 지난 금요일날 첫 번째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를 같이 생각해 봤었는데 그게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더라라는 거에 대해서요. 먼저 표현이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은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에게 경배하고 하면서요. 앞에 엎드려라는 단어하고 뒤에 경배하고라는 단어가 사실은 경배하고라는 이 단어 하나로 사실 다 표현할 수 있는, 실제로 많은 본문에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한국어나 영어 본문에는 그들이 엎드려 경배하였다라고 bow down and worship이라고 또는 엎드려 경배하였다라고 번역을 하지만 헬라어 단어에서 또는 히브리어 단어에서도 그렇죠. 하나로 헬라 같은 경우는 프로스크네오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엎드리다, 예배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 하나 가지고 이제 이것을 다 표현했는데,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는요, 엎드리다는 단어, 핍토라는 단어 따로 사용하고, 경배하다라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 따로 사용해서 그들이 엎드렸는데 그 엎드림이 뭐 하는 것이었는가?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는 엎드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가? 첫 번째, 이제 하나님 향한 예배로서의 첫 번째가 먼저는 마음의 자세로서 경배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서의 예배. 사실 일반적으로 예배라는 것을 정의할 때 대다수 사실은 이제 보수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게 어떤 행위에 대한 정의라기보다는요, 마음의 자세로서 이제 정의를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모양은 가질 수 있어요. 모임에 참석하고 정한 시간 나타나고 거기에 일정 시간 보내고 나면 자기도 예배했다라고 생각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예배했다 생각하고 그들의 문화 안에서 그가 예배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배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배 안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정말 하나님 향해서 예배를 한다라고 하면 먼저 그들의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요 같이 봤었고요. 시편 73편 25절 시편 기자의 마음이 사실 이런 부분을 잘 보여주죠. 하늘에선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주밖에, 주 외에 내게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사를 보내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중요한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한 일에 대한 찬사로 가득한 예배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예배의 모습이죠.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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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자기들이 사실은 우월한
다른 생물들에 비하면 위험이 있는 외모를 가지고 있고 6날개씩 가지고 있고 이러면 우리 6날개를만 적어도 그런 언급이라도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우아한 6날개를 주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위험찬 외모를 외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지 교묘하게 자기 자랑하는 건지 모를 그런 고백들도 늘어놓을 수 있지만 철저하게 그들의 예배 고백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인정과 하나님에 대한 찬사가 고백되어지는 게 요한계시록 4장 8절의 고백이고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도요.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만물을 주의 뜻대로 두시며 그렇게 경영하시는 분이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먼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높이기 원하는 하나님 예배가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한 그런 고백들로 그렇게 하나님이 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고 세 번째로는요 계시에 대한 존중이 사실 이제 표현이 되어지고 있죠. 자기들이 본 거에 대한 정직한 반응이다라는 것.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을 삶의 단편 걸으면서 경험할 수 있는 그걸 인지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존중하지 않고 그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그 어떤 자기의 어떠함을 추구할 수 있는 그게 우리 어리석은 모습인데요.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예배의 중요한 모습은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 알게 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직하게 존중하면서 반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보여주신 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신 대로 보좌에 앉으신 영원토록 세세토록 앉으시고 살아계셔서 경영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향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요. 우리 지난 금요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간단하게 두 가지 다시 살펴보면요.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 향하지 않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정성을 들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향하지 않을 수 있더라. 예레미야 6장 19절 20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하면서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 향품을 가져올 만큼 열심을 합니다. 정성을 다합니다. 그렇게 해서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받지 않는다라고. 왜? 19절 이야기하시죠. 내 율법을 거절했기 때문에. 내 율법을 거절했기 때문에 삶에서 하나님 법을 버리고 옳지 않은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열심히 섬겨야지라고 한 거 그거 사실은 거짓말이다라는 그 예배 거짓이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향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 잘 보여주는 모습이죠. 두 번째는요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향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 말씀 존중하지 않는 것과 두 번째는 복받기 위해서 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 14절 말씀에서 보일 수 있는데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진 여긴 바요 월삭과 안식과 대회로 모인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한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면서요. 이사야 1장 13절의 내용은 바로 앞에 우리가 봤던 예레미야 6장 19절 20절 내용하고 사실 유사한 부분이죠. 재물도 가지고 분향도 하고 월삭과 안식의 대회로 모이기도 하는데 문제가 뭐냐? 성회와 더불어서 악을 행하는 하나님 법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절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신앙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여긴다고 하는데 실제 삶에서 그런 것이 어디 있더냐 하면서요 예배하면서 성회로 모이면서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 옳은 거 아니다라고 그러면서 그들의 예배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장 14절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하면서 그러면서 월삭과 정한절기로 잘해달라고 나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이다라고 그렇게 사는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잘해줄 수 있느냐. 실제 이사야 44장 같은 경우를 보면 만들어 놓은 돌과 나무 거기에 세워놓은 신상들이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요청하는 그런 뭐 실제로 하나님 여기면서도 그렇게 제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정성을 왜 드리느냐?
삶에 사는 법 벌어놓고 정성을 왜 드리느냐? 복 달라고, 그래도 우리 선대해달라고, 잘해달라고, 잘 대해달라고 하는 그런 거고요. 하나님 향하는 게 아니죠. 철저하게 자기 욕심 향하고 있는 거, 자기 삶을 향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는 요한계시록 4장의 본문에 본처럼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입술과 고백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며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그런 예배였으며, 나아가서 말씀을 계시를 존중하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였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살펴봤던 내용이라면요, 한 두 가지 더 이 본문 안에 생각을 해보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보여주는 것이 엎드렸다, 하나님께 엎드렸는데 예배하는 모양으로 엎드렸다라는 것이 고백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예배 엎드리는 모양은요, 단어 자체에서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본질적인 예배의 모습으로 사실 이해를 합니다. 시편 132편 7절에서도요,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사실 이 원문에는 엎드려 예배하리로다가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린다라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예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고요. 그래서 모양으로는 엎드렸는데 예배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번역을 한 거고요. 틀린 번역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작할 때도 잠깐 그런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예배하다라는 단어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게 엎드린다라는 그런 예배. 그러면 엎드리면 예배인가? 성경에서는 엎드린 게 다 예배가 아니더라는 게, 그 도둑이, 강도가, 빼앗는 자가 기회를 누리기 위해서 엎드리기도 하고요. 간신들이 속이기 위해서 엎드리기도 하고요. 아첨하는 자들이 엎드려서 속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요. 그럼 예배할 때 엎드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그냥 엎드리면 다 예배하는 건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사실 앞에서 봤던 것이, 예배는 기본적으로 엎드리는 자세를 그 누앙스 안에 담고 있는 거고, 실제로 그런 자세를 요구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엎드린 모든 게 예배냐라고 할 때, 말씀 존중하지 않으면서 엎드릴 수 있고요, 복받기 위해서도 엎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구체적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엎드림이,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예배로 엎드린다고 할 때 그것은 그 엎드림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요, 성경에서 엎드리는 경우를 한 세 가지로 같이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존중할, 대상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엎드립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요셉의 형들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이제 총리가 된 동생을 만날 때 동생이라고 엎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주인이라서 엎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가 이집트에서 식량을 맡은 대표에게, 또 그 나라의 살림을 맡아서 담당한 총리였기에, 그래서 그에게 엎드렸다, 존중의 의미죠. 존중을 표현할 때 엎드리죠.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러면서 아기 예수님 앞에 동방에서 온 박사 3명이 예물을 드리던 모습에서 그들이 엎드렸다라고요. 엎드렸다, 존중의 의미죠. 그래서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소중하게 여겨지셔야 되는 분입니다라고 할 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존중의 표현으로 엎드리고요. 예배한다라고 할 때 엎드린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사실 엎드린 자세를 가지시는 게 좋죠. 그런데 우리가 엎드리고 나서 하나님 존중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엎드려 예배한다라고 할 때 가르치는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예배의 자세가 뭐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존중하려고, 하나님 소중히 여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그게 합당한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실제로 이 존중은요, 단순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해서 한 걸음 더 나가죠. 소중한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께 헌신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고요.
더불어서 그래서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게 존중의 의미죠. 우리가 예배할 때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이 있는 예배고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예배가 우리가 이 본에서 배워야 될 하나님 백성 예배하는 모습. 두 번째로 언제 또 엎드리냐? 두려움의 표현으로 엎드린다는. 누가복음 8장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져서 병에 낫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모르실 줄 알았는데 그냥 많은 사람이 우르르 지나가는 그 와중에 여자가 예수님을 만진 거라 가지고 모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지하시고 누구냐라고 찾게 되고요. 베드 심지어 이제 누가복음 본문 같은 경우에 베드로가 여러 사람 만졌습니다라고 하는데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자가 떨며 두려움으로 그 벌어진 일과 그것을 인지하신 예수님의 대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엎드렸다라는 것이 엎드리는 모양의 하나죠. 또 한 일종의 존중일 수도 있지만 압도당하는 거죠. 대상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실제 그렇게 여기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엎드려 예배한다라는 그 실제 엎드림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첫 번째 사역을 했던 도시가 이제 빌립보죠.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고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점치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그 여자 아이에게 든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이익을 못 얻게 됐을 때 이제 그들이 공경에 처하게 되고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그 일을 연유로 해서 이제 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밤중에 그 옥문을 여시고 이 묶였던 것이 다 풀려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도록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은 상황도 그렇고 벌어진 일들이 기이하고 경이롭고 놀라고 두려운 마음의 복합적인 것이 표현된 게 뭐냐?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대상에 대한 경외함, 두려운 마음을 품는 것, 사실 그게 엎드리는 모습이죠. 스스로의 보잘것없음을 인지하는 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대상에 대한 경탄과 경이로움을 고백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실은 존중의 표현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에 대한 헌신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에 또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 그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경외하는 말. 왜? 예배한 대상 자체가 두려운 대상이거든요. 아무리 그가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이시고 자비의 주인이시면 더불어 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의 거룩은 도무지 우리에게서 먼 거룩이라서 그 앞에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자비를 입지 못하고 그 앞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면 당장 그 앞에 죽은 존재가 되는 것이 그게 사람의 모습이고, 그렇다 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의해서 의로우심에 의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자세고요. 예배할 때 우리가 엎드린다라고 표현되는 예배 모습을 배워야 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닮아가야 돼. 예배 모습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예배 참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또 엎드린다라고 할 때 언제 엎드리냐면요, 애통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그때 엎드리죠. 여호수아 7장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이성 앞에서 패배를 했어요. 정말 간신히 여리고는 함락을 시켰는데 사실은 점령지는 아니거든요. 그 근간이 있는 베이스가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 낯선 이방 땅 한가운데서
그런데 도처에 사방에는 다 적들만 가득한, 그런데 앞에 작은 성에 의해서 패퇴를 경험하고 형제 중에 몇 명이 죽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더더군다나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한, 너무나 쉽게 생각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한 대상에 대해서 지고 난 다음에 이 일을 어찌할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던가, 이 일에 뭐가 문제가 있었던가라는 복합적인 마음에서 그가 취했던 행동이 엎드려서 이제 여호수아 같은 좀 더 이제 표현이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러 있는 애통하는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자세가 뭐냐, 그게 엎드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그런 엎드림이 필요하죠.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5장 8절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던졌을 때 이제 그 수확이 있죠. 수확이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이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에 비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 별로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그 예수님 앞에서 인지하고, 그래서 보여주는 표현이 뭐냐,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 난 죄인이로소이다. 예배할 때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 거룩하신 그 의로우심에 의하여 우리가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자세가 사실은 이러한 엎드림이죠. 왜? 죄인인 하나님 앞에 섰는데 죄인인 자기 자신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섰다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든 또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어떤 감각적인 인지를 통해서든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할 때 그냥 어떠한 형태로든 애통함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진짜 정직하게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모습인데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선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정말 굉장히 사소한 그런 사역이었죠. 물고기 많이 수확하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도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난다면은 난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그게 표현되어진 것이 그의 엎드림이었고, 그래서 고백한 것이 나를 떠나서 나는 당신과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엎드림의 또 중요한 모습이죠. 아무리 우리가 선하고 아무리 열심히 잘 살고 해도요, 항상 모든 것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고 있지도 않고요. 그러니 더더욱이나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할 때 실제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그가 자비로우시고 그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분이시다라는 것, 기대가 물론 있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 그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중에 하나고요. 분명히 우리가 계속해서 인지해야 될 모습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엎드림의 표현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예배고요. 오늘 4장에서 24장로들이 엎드리는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예배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엎드림의 모습의 중요한 하나죠. 더더군다나 이제 죄로 인한 애통함도 있고 은혜가 필요한 애통함도 있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 왕궁된 성전 앞에서 이제 모여서 성회를 가지는데 죄된 자신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자신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말씀 앞에서 보여지죠. 깨달아지죠. 아니 정직하게 말씀을 대하면 사실 거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낱낱이 고발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그래서 에스라가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할 때, 근데 우리는 사실은 엎드려 기도하는 게 익숙한 모습, 요즘 이제 많이 좌식에서 보면서 책상 이제 의자에 앉는 것이 익숙해져서 예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들이 잘 없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문화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일상적인 그런 모습이 있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에게는
엎드려서 기도하는 건 굉장히 큰 일이고요. 일반적으로 그들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사진이나 영상 그런 거 한 번씩 보셨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서서 기도합니다. 주로 서서 기도하고요. 두 번 뒤집어 쓰고 서서 기도하는 게 그들의 모습이고요. 엎드려서 기도한다 또는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거는 정말 심각한 일이죠. 애타는 마음, 애끓는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현상에 이르렀고, 에스라가 자신의 저와 자식이 이제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말씀 앞에서 인지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인지할 때 가졌던 자세고요. 사실 우리가 예배하러 나갈 때 분명 우리 예배 안에 있어야 될 모습이 그런 애통함이냐면요. 또 이런 애통함에 엎드림도 있습니다. 에스더 8장 3절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즉 에스더가 자기와 자기 백성들의 목숨을 왕 앞에서 구할 때, 살려달라고 구할 때 가졌던 모습이 엎드려 울며 구했다라는 것이 그때 엎드림이에요. 그거는 물론 존중의 의미도 있겠죠. 두려움도 있을 거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간절한 마음이, 우리를 살려주세요라는 간절한 마음이 그녀로 엎드렸게 만들었던 거고요. 결국 동일하게 은혜가 필요한 자신인 것을 인지하는, 그리고 그것을 대상에게 표현하는 것이 엎드림이고요. 죄된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엎드리지만요, 더불어서 은혜가 필요한 자신의 모습으로도 엎드리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이 가져야 될 엎드림의 모습이고요. 존중과 두려움과 헌신과 순종의 고백과 더불어서 그런 엎드림의 표현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세상의 주인이시오, 역사의 주인이시오, 그 뜻대로 역사를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백성이 드려야 할 예배의 모습이다. 그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모습으로 엎드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엎드리지 않더라도 그런 표현들이, 그런 고백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주인을 대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더라라는 거, 우리가 그들이 엎드렸다는 표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 오늘 또 생각해 볼 게, 세 번째죠. 이제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고 엎드린 예배였고, 세 번째가 10절 표현에 보면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은혜를 인정하는 표현인데요. 24 장로들이 쓰고 있던 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함께 살펴봤죠. 성도를 예표하는 하나님 백성을, 특히 고난의 시간에 신앙을 변절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그를 의지하는,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자신의 의복을 예비하고 그렇게 정절을 지키는 것으로 면류관을 쓴 하나님 백성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이해를 하고요. 실제로 그렇다면 그들이 내려놓는 관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이 참고 견딘 성취의 결과죠. 서문학교에 주셨던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인데,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라면서요. 그들이 쓴 생명의 관은 무엇의 결과냐? 죽도록 충성하고 고난 가운데 오게 던져지는 시험 가운데 변절하지 않는 그 결과가 뭐냐? 내가 내 살이 찢겨나고 내 뼈가 꺾이며 그리고 내 피와 땀이 흐른 결과로 내가 누려야 하는 관, 내가 얻어낸 관이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작은 힘을 가지고 크지 않은 세력 가운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지만 그 가운데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그래서 면류관을 이미 허락받은 그런 교회였다라고. 똑같죠?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그 인내와 오래 참고 견딤의 결과로, 성취의 결과로 얻어낸 것이 면류관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 거다. 내가 그 누릴 자격이 있고
은혜가 그것으로 이제 영광을 취해도 되는 그런 내 거다라는 건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라는 것은 은혜를 인정하는 거죠. 내가 분명히 땀 흘리고 내가 수고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은혜가 있어서 걸음걸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그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내가 걸어온 걸음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요,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계신 생명의 주인 앞에, 구원의 주인 앞에, 은혜의 주인 앞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다면 분명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요, 은혜를 인정하는, 그래서 단정하게 입죠. 최고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존중하는 모습으로 옷을, 하지만 자기 자랑하려고 옷 입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자랑하려고 그런 거 하는 거 절대 아닌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무리 단정함을 추구한다라고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맞는 자세를 가진다라고 하지만 어깨에 목에 힘이 들어갈 만한 그런 자세로 예배하러 그렇게 예배할 수 절대 없다라는 것. 그래서 그렇게 관을 보좌 앞에 내어드리며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하나님 당신이 영광을 취하시는 것이 합당하다니, 하나님 당신이 존귀 여김 받는 것이 당연하면 하나님 당신이 모든 능력을, 권능을, 칭송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게 관을 내려놓는 그 주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성취하였습니다. 비록 내가 땀 흘리고 내가 피 흘리고 내 살이 깎여나오고 내가 아픔 시간을, 궁핍한 시간을,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가 이것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그게 관을 내려놓는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 왜? 그거 실패하면 신앙은 실패니까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거 내가 성취한 것인데 라고 하면 그럼 이제 끝나는 거다.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그가 은혜를 베푸셨고 그가 살게 하신 분이신 것에 대해서.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즉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표현이죠. 관을 내려놓는 것.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하신 것.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어떻게 그 은혜 주신,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생명도 생명이고 영적인 생명도,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고개 빳빳이 들고 내가 이 정도 해서 관을, 말씀하신 관을 내가 허락받았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제 그게 예배하는 거죠. 그게 우리 찬양 고백도 그래야 되겠지만요, 기본적으로 예배자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너무나 잘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모델이고요. 바울이 고백한 것도 사실 동일한 것을, 물론 예배 관련된 거 아니고 신앙의 전반적인 모습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내가 더 많이 쓰고 내가 더 많이 뜨고 내가 속칭 슈퍼 사도라는 자들보다 내가 못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성취한 것은,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게 그 고백을 자세로 보여준 게 관을 내려놓는 거죠. 우리 관을 내려놓지 않더라도 그런 자세로 나와야죠. 물론 그것이 때때로는 우리의 예물로 표현되기도, 우리 헌신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내가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내가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어디 내가 감히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백성의 하나로, 지체 중에 하나로 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리에 있는 거, 당연하게 그게 관을 내려놓는 자세라면요, 실제로 예배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게 성도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예배하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두 번째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스스로의 영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표현이죠.
아까도 얘기했더니 자기의 성취의 결과입니다. 이제 그 관을 쓰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요. 이제 그 관을 쓰고 자기가 칭송을 받고, 이제 그 관을 쓰고 자기가 아름답게 여겨지고 흠모할 만한, 사모할 만한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이, 그것이 관을 가진 장로의 특권이죠.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니 그 관을 내가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쓰는 것보다, 그걸 내가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그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의 본질적인 모습은요, 내가 영광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3절, 네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하면서요, 하나님 뭇별 위에 올라가 내가 영광을 취하는 자리에 있어야, 내 뜻이 펼쳐지고 내가 영광을 취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타락한 바벨론 왕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이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그 타락한 마음에 반영한 교회에서 그릇된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는 모습이,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생각이 있는데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더 지혜 있는 것처럼, 더 지식 있는 것처럼, 더 능력 있는 것처럼, 더 영광을 받아야 될 대상처럼, 더 그렇게 스스로를 높여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면요, 그거는 성도가 살아갈 모습이 아니고요, 삶으로 예배해야 할,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건 타락한 복음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남보다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높임 받아야 할 것인데, 그래서 시기하고 다툼으로 허용으로 나아가면 그거는 교회가 가져야 돼,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 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사실 보여주는 것이, 특히 뭐 특별히 고발하지 않죠, 꾸짖지 않죠. 하지만 이게 예배다라고 보여준 게 뭐예요? 자기의 관을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내가 이걸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그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그거 쓰고 복지를 누리고 안녕을 누리고 영광을 받고 사모할 자로 흠모할 자로 여겨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고백이죠.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옥 같은 고백이죠. 그리고 주를 아는 모든 이들이 주를 높이고자 할 때, 주를 영화롭게 하고자 할 때 가져야 될 분명한 자세가 뭐냐?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왜 관을 내려놓는, 자기 건데도 보고 왜 관을 내려놓느냐? 그가 흥해야 되거든. 그가 영광을 받으셔야 하거든. 내가 그걸 쓰는 것보다도 그가 영광을 받으신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성도의 예배고 교회의 예배고,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는 예배의 모습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더라라는 모델 앞에서요, 간단하게 우리가 예배해야 될 모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았는데,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사실 예배 강조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더 도전하고, 조금 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의미하는 예배로 예배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도 많이 하고 우리가 함께 배워왔던 역사들이 있는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소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참 감사한 시간들이 있죠. 근데 함께 수고했던,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잘하고 있는가? 다시 말씀 앞에 돌아봐야죠. 우리가 하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향하고 있는지, 그를 존중하는 것으로, 두려워하는 것으로, 애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며 그를 향한 순종과 헌신을 위한 고백들로 가득한 예배인가? 은혜의 주인인지 누구인지, 어디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누가 찬사를 받아야,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대상인지 분명히 인지한 가운데 그에게 관을 내어놓으며 내가 흥하고 내가 복지 안녕을 유지하는 것보다 그가 영광 받으셔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라는 그런 정말 하나님을 아는 고백들이 있는 예배를 하고 있는가 한번 말씀을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공동체가 또 계속해서 말씀 앞에서 빚어야 될 부분도 함께 고쳐나가고 빚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그렇게 공동체가 예배하려면요, 개개인이, 성도 개개인이 이런 예배를 해야 되겠죠. 한 명 한 명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받으실 만한 예배로, 우리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백성입니다라고, 우리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압니다라는 고백을 우리 예배로 주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빚어져가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